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박내외 아니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아금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오말하나 말하다 오말하나 말하다 오말하나 말하다 묘법 연화경 제3권 제5 약초 유품. 이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여러 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가서봐 열애의 참되고 진실한 공덕을 잘 말하였노라. 진실로 그대 말과 같으니라. 열애는 또 한량없고 가히 없는 아승지 공덕이 있으니 너희들이 만일 한량없는 억겁을 두고 말하여도 다할 수 없느니라. 가서봐 바로 알아라.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말씀하는 바가 다 허망하지 않느니라. 모든 법에 대하여 지혜의 방편으로 말씀하였으나 그 설한 법은 모두 온갖 지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찰하여 알며 모든 중생이 깊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알고 통달하여 걸림이 없으며 또 모든 법을 끝까지 밝고 분명하게 잘 알아서 모든 중생들에게 온갖 지혜를 보여주느니라. 가서봐 비유하면 삼천대천 세계 속의 산과 강과 계곡과 땅에서 나서 자라는 모든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가 종류도 많고 이름과 모양도 각각 다르니라. 짙은 구름이 가득하게 퍼져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고 일시에 큰 비가 고루 내려 적심이 흡족하였느니라. 이렇게 비가 내리니 모든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를 따라서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초목의 종류와 성질에 맞추어서 자라고 크며 꽃이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흡족하게 적셔주고 죽여주지만은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봐 바로 알아라.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두루 들리게 함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덮이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느니라. 나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하게 하며 편안하지 못한 일을 편안하게 하고 열반 얻지 못한 일을 열반 얻게 하느니라. 지금 세상과 오는 세상은 진실로 아나니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이며 모든 것을 보는 이며 도를 아는 이며 도를 열어 보이는 이며 도를 말하는 이니 너희들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들은 다 여기에 와서 법문을 들을지니라. 이때 한량없는 천만억 중생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와서 법문을 듣고 있었느니라. 열애는 이때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둔함과 정진하고 게으름을 살펴보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기쁘고
즐겁게 하며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듣고는 이 생에는 편안하고 내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서 도의 즐거움을 받고 또한 법문을 듣게 되며 법을 듣고는 모든 장애를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서 그의 능력에 따라 점점 도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리면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이 그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흡족하게 비를 맞아 제각기 자라는 것과 같으니라. 여래께서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니 이것을 일러 해탈하는 모습과 여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라 하나니 필경에는 일체 지혜에 이르게 되느니라. 중생들이 열애의 법을 듣고 그대로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설한 대로 닦아서 행하지만 그 얻는 공덕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들의 종류와 모양과 자체와 성품을 아는데 무슨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닦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기억하고 무슨 법으로 생각하고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 어떠한 법을 얻는가를 알기 때문이니라. 중생이 가지가지 처지에 머물러 사는 것을 오직 열애만이 실질대로 보고 분명히 알아 걸림이 없나니 마치 저 풀과 나무와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 상중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열애는 이 한 모습이며 한 맛인 법을 아시나니 이른바 해탈하는 모습과 여의는 모습과 멸하는 모습이라. 필경에는 최고의 열반에 이르는 영원한 모습이니 마침내 일체가 평등한 텅 빈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이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욕망을 관찰하여 잘 보호하려고 곧 그들에게 일체 지혜의 씨앗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가서 봐 너희들은 매우 드물어서 열애께서 근기에 알맞게 설법하심을 알고 능히 믿고 받아 가지느니라. 이러한 것은 부처님이 근기 따라 알맞게 설하는 법이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때문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있음을 깬 법왕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사 중생들의 욕망 따라 가지가지 설법하네. 부처님은 존귀하고 그 지혜는 깊고 멀어 오래도록 중요한 법 말씀하지 않으시니 지혜인이 듣는다면 믿고 이해하려니와 지혜 없이 의심한 자 아주 잃게 되느니라. 가서 봐 그러므로 근기 따라 설하여서 가지가지 인연으로 바른 견해 얻게 했다. 가서 봐 바로 알라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간 위에 일어나서 온갖 것을 덮음이니 지혜구름 비를 품고 번갯불이 번쩍이며 우레소리 진동하니 모든 사람 기뻐하고 태양빛을 가려주니 땅 위에는 서늘하고 뭉게구름 자욱하여 두 손으로 잡을 듯이 고루고루 내리는 비 동서남북 어디에나 무량하게 퍼부어서 온 국토가 흡족하네. 산과 내와 험한 골짜 깊은 곳에 자라나는 풀과 나무 약초들과 크고 작은 나무들과 모든 곡식 여러 새싹 큰 감자와 포도들이 단비고루 흠뻑 맞아 모두 다가 만족하고 메마른 땅 고루 젖어 약초나무 무성하네. 그 구름이 내리는 비 한 가지의 물맛이나 모든 풀과 나무들이 성분대로 축여지고
작은 나무 큰 나무며 상중하의 초목 숲을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저마다가 자라나네. 뿌리줄기 가지잎과 꽃과 열매 빛과 모양 한 비로소 적시오니 싱싱하고 윤택하며 체질이나 모양이나 크고 작은 성분 따라 같은 비로 적시는데 무성함은 각각일세. 부처님도 이와 같아 이 세상에 오시는 길 비유하면 큰 구름이 세상 모두 덮어주듯 이 세상에 오신 뒤엔 모든 중생 위하여서 모든 법의 참된 이치 분별하여 설법하네. 크신 성인 부처님이 여러 하늘 인간들과 많은 대중 가운데서 선포하여 하신 말씀, 나는 바로 열애이니 복과 지에 구족하여 가장 높은 세존이라. 이 세상에 나타남은 큰 구름이 덮이는 듯 법의 말은 일체 중생 흡족하게 법비마다 모든 고통 다 여의고 편안하게 기쁨 얻어 이 세간의 즐거움과 열반의 즐거움을 모두 얻게 되느니라. 하늘 사람 대중들아 일심으로 잘 들으라. 모두 다들 여기 와서 높은 일을 친견하라. 나는 바로 세존이라 나 따르리 아주 없다. 중생들을 편케 하려 이 세상에 왔으므로 많은 대중 위하여서 감로정법 설하노라. 그 법은 한맛으로 해탈이며 열반이니 한 가지로 묘한 음성 이런 뜻을 설법하며 대승법을 항상 위해 인과 연을 짓느니라. 모든 것을 내가 보니 한결같이 평등하여 이것이라 저것이라 곱고 미운 마음 없고 탐착하는 생각이나 걸림 또한 없음이라. 모든 중생 위하여서 평등하게 설법하기 한 사람을 위하듯이 여러 사람 마찬가지 어느 때나 설법할 뿐 다른 일은 전혀 없고 가고 오며 앉고 서도 피곤한 줄 모르도다. 모든 세간 충족하게 단비고루 내림같이 귀천이나 상하거나 계행 같고 파한이나 몸가짐을 갖추거나 그러하지 못하거나 바른 생각, 삿된 생각, 총명하니 둔하니도 평등하게 법비 내려 게으름이 없었노라. 온 세계의 여러 중생 내 법 한번 듣고 나면 능력대로 받아 익혀 여러 지위 머물 적에 하늘 되고 사람 되며 전륜성왕, 제석천왕, 범천왕의 여러 왕들 이런 이는 작은 약초 번뇌 없는 법을 알아 열반락을 얻고 나서 여섯 신통 일으키고 삼명까지 얻은 뒤에 살림 속에 홀로 있어 선정 항상 행하여서 연각을 증득하면 이런 이는 중품 약초. 부처 성품 찾고 찾아 나도 성불하리라고 선정 닦고 정진하면 이런 이는 상품 약초. 또는 여러 불자들이 진심으로 불도 닦아 자비한 일 늘 행하며 성불할 줄 제가 알고 의심 다시 없는 사람 이런 이는 작은 나무. 신통으로 편안하여 불퇴전의 법륜 굴려 한량 없는 백천만억 많은 중생 제도하면 이와 같은 보살들은 큰 나무라 이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법 한마신 비와 같고 중생들의 성품 따라 받는 것이 틀리나니 비를 맞는 풀과 나무 다른 것과 같느니라. 부처님은 이 비유로 방편 써서 일러주고 부처님은 이 비유로
방편 써서 일러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일승법을 말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는 큰 바다의 물 한 방울, 내가 이제 법비 내려 세간 충족 시켰으니 한 물맛의 불법에서 힘을 따라 닦는 것은 저 숲속의 풀과 약초,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성품대로 자라남과 같느니라. 부처님들 모든 법은 그 언제나 한 맛인데 모든 세간 중생들이 골고루 다 얻어듣고 점차로서 행을 닦아 도의 결과 얻게 하네. 성문이나 연각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최후 몸에 머물러서 법을 듣고 과 얻으면 이런 일은 약초들이 점점 자람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그 지혜가 견고하여 삼계 모두 밝게 알고 최상승법 구한다면 이런 이는 작은 나무 자라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 선정 닦아 신통한 힘 머물면서 평등한 법 얻어듣고 마음 크게 기뻐하며 한량없는 광명 놓아 모든 중생 제도하면 이런 이는 큰 나무가 자라남과 같으리라. 가서봐 이러하다. 부처님이 설하신 법 비유하면 큰 구름이 같은 맛을 비를 내려 꽃과 사람 적시어서 열매 맺음 같으니라. 가서봐 바로 알라. 여러 가지 인연들과 가지가지 비유로서 불도 여러 보이지만 이는 나의 방편이요 여러 부처 또한 같다. 내가 이제 너희 위해 참다운 법 설하나니 여러 성문 대중들은 멸도가 다 아니요 오직 너희 행할 바는 보살도 뿐이러니 점점 닦아 다 배우면 모두 성불한다. 가서봐 또한 열애가 중생을 교화시킬 때는 평등하고 고르게 법을 베푸느니라. 가서봐 태양과 달빛이 세상을 비추는데 선하거나 악하거나 높은 데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향기가 있거나 악취가 나거나 평등하게 모든 것을 골고루 비치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가서봐 열의 응공 정변지의 일체 종지와 진실한 법으로 5가지 길을 가는 중생들에게 그들의 성향에 따라 대승, 영각승, 성문승을 골고루 말씀하시느니라. 복과 지혜가 점점 모여서 생기는 열애의 밝은 지견은 부족함이나 지나침이 없느니라. 가서봐 삼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다르게 수행하는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삼승이 있다고 말씀하시었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삼승이 없다면 무슨 일로 현세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부르십니까? 부처님은 마하가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가서봐, 마치 한 도에 가가 똑같은 점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의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그릇은 설탕을 담고 있고 어떤 그릇은 버터, 치즈, 우유를 담고 있고 어떤 그릇들은 더러운 불순물을 담고 있느니라. 이처럼 다양한 그릇은 점토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니라. 가서봐, 이런 것처럼 단지 1승인 불승만 있고 2승이나 3승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후 마하가섭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각기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삼계를 벗어나는 중생들의 열반은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시었다. 가서 봐. 열반은 모든 법이 똑같다는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결과이니라. 그래서 단지 하나의 열반이 있고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는 없느니라. 가서 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비유를 들어 말할 것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니라. 가서 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의 비유로 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니라. 멋있고 추한 모양은 없다. 멋있고 추악한 모양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태양도 달도 존재하지 않는다. 별자리나 별도 없다.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장님에게 말하였느니라. 멋있고 추악한 모양이 있다. 멋있고 추악한 모양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태양과 달도 있다. 별자리와 별도 있다. 별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님은 이런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니라. 모든 질병을 잘 아는 의사가 있었느니라. 그는 장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전생의 악업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병이 생긴 것이다. 발병하는 모든 질병들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관절 질환, 소화 질환, 내분비 질환, 상한 체액에 의한 합병증. 의사는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편을 곰곰이 생각한 후 홀로 이런 생각을 하였느니라. 보통 사용되는 약으로 완전하게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오직 산중의 왕인 히말라야에는 네 가지 약초가 있다. 즉, 첫째는 모든 종류의 색과 향을 소유한 약초. 둘째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초. 셋째는 모든 독을 제거하는 약초. 넷째는 처한 곳에 따라 행복을 얻도록 하는 약초이다. 이때 의사는 장님에게 자비심을 갖고 산중의 왕인 히말라야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을 생각하였느니라. 산 위 정상에 도착하여 그는 약초를 찾기 위해 주변을 관찰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네 가지 약초를 구하였느니라.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씹어서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돌로 빻아서 주기도 하고, 다른 약과 혼합하여 삶아서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약과 혼합하여 주었으며, 경혈에 침을 놓기도 하며, 약초를 불에 그을러서 주거나 또는 다른 약물을 혼합하여 주거나 음식에 섞어서 주기도 하였느니라. 이런 처방을 함으로써 장님은 시력을 회복하고, 장님은 안팎과 가깝고 먼 거리와 태양과 달의 밝음과 별과 별자리의 여러 현상을 볼 수 있게 되었느니라. 그는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에게 말한 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가.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다 보게 되었다. 나는 원래 장님이었는데 구원받고 시력을 회복하였다. 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이때에 오신통을 갖춘, 즉 비범하게 보고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전생의 삶을 알아내고 신비적인 힘과 직관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선남자여, 너는 비록 최상의 시력을 회복했지만 아직 알지를 못하는구나. 어찌하여 너에게 자만이 생겼는가? 너는 아직 지혜와 명석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며 선인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선남자여, 네가 방 안에 앉아 있을 때 바깥의 형태를 보거나 구분할 수 없느니라. 너 또한 중생들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오윷은 거리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 북소리, 고동소리나 그와 같은 것을 구별하거나 들을 수 없느니라. 심지어 너는 한 발자국 떼지 않고는 심리의 거리를 갈 수도 없느니라. 너는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고 성숙해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왔느니라. 어떻게 내가 명석해지고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선남자여, 너는 밝음을 어둠으로 생각하고 어둠을 밝음으로 생각하였느니라. 그때 그 사람이 선인에게 여쭈었느니라. 어떤 방편과 어떤 청정한 업을 지어야 이런 지혜를 얻고 또한 당신과 같이 청정한 믿음의 힘으로 나 또한 그런 공덕을 얻겠나이까? 그때 선인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하고자 하면 너는 마땅히 한적한 산속의 동굴에서 살며 부처님 법을 생각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없애라. 그러면 마땅히 공덕을 구족하고 신통력을 얻을 것이니라. 그 사람은 선인의 그 말뜻을 이해하고 곧 출가하여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 오로지 일심으로 수행하여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5가지 신통을 얻었느니라. 5가지 신통을 얻은 후에 그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지난날에 선업을 짓지 못했다. 그래서 조금도 공덕이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어디론가 즉시 갈 수 있다. 나는 이전에 무지하였고 사실 이해력이 부족한 장님이었다. 가서 봐. 나는 너에게 비유를 들어 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였느니라. 그 뜻은 다음과 같으니라. 가서 봐. 선천적 장님이란 육도의 풍파 속에서 머물고 있는 중생을 말함이니라. 중생들이 정법에 들어가 깨닫지 못하면 두껍고 어두운 번뇌는 더욱 자라나게 되고 어둡고 어리석어지느니라. 어둡고 어리석은 까닭에 모든 업을 쌓아나가고 모든 업이 쌓이게 되면 그 업으로 인해 미혹한 마음과 몸이 되어 커다란 고통에 빠지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음으로 눈먼 중생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으니 삼계에서 나오신 오직 열애만이 마치 자애로운 아버지가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생각하듯이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 삼계에 오시어 중생들이 세속적인 굴레에서 윤회하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의 눈으로 관찰하시어 중생들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었느니라.
저기 중생들은 그들이 전생에 살았던 선업에 따라 적게 성내고 많이 욕심내거나 적게 욕심내고 많이 성내며 혹은 지혜가 부족하든가 교묘한 지혜가 있든지 혹은 성숙되고 깨끗한 견해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게 되느니라. 이와 같은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이 지혜롭게 방편으로 삼승을 설하시느니라. 비유에 나오는 오신통을 갖추고 맑은 눈을 가진 선인은 깨달으신 보살님이고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진리인 즉 무생법인으로 우리를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으로 일깨우시느니라. 비유하면 대의사는 열애이시고 이와 같이 앞 못 보는 장님은 곧 무지하고 어리석은 중생이니라. 관절질환, 소화질환, 내분비질환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비유되느니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몸에 만들어진 상한 체액은 62가지의 사견에 안주되느니라. 4가지 약초는 공, 무상, 무원, 열반에 도달하는 거처가 같느니라. 약을 병에 따라 복용하면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공, 무상, 무원, 해탈에 도달하는 길은 바르게 수행하여 무지를 없애는 것이니라. 무지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행위를 끊음으로써 마침내 커다란 고통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은 좋고 나쁜 것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되느니라. 그의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성문승 영각과 같으니라. 그는 소용돌이 세상에서 번뇌의 굴레를 끊고 굴레로부터 자유롭고 육도와 삼계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문승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였느니라. 깨닫고 터득해야 할 더 이상의 법은 없다. 나는 지금 이미 열반에 도달했다. 그때 열애는 그에게 법을 설하시었다. 어떻게 모든 법을 통달하지 않고 열반에 도달하였는가? 부처님은 보리심을 내어 그를 교화시키고 깨닫도록 하였느니라. 그는 더 이상 세속에 머무르지 않았고 아직 열반에 도달하지도 않았느니라. 시방 3계가 공한 것을 깨달으니 모두가 꿈, 망상, 메아리와 같으니라. 그는 모든 법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구속되지도 않고 풀려나지도 않으며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느니라. 그런 불빛에서 심오한 법을 바라보는 그는 안 보는 것 같지만 3계에 가득 찬 중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 보느니라. 이때 부처님은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해와 달의 밝은 빛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부족하고 남음없이 삼천세계 모든 중생 평등하게 비추듯이 열애지에 해, 달 같이 모든 중생 차별 없이 교화하고 인도하네. 도의에 가가 사용하는 점토 흙은 같은 종류, 같은 재질, 만들어진 그릇들은 설탕우유, 버터와 물 담고 있고 어떤 것은 불순한 것 담고 있고 어떤 것은 치즈우유 담고 있네. 한 점토로 만든 그릇 여러모로 사용하네. 담겨있는 내용 따라 그릇들이 다르듯이 열애 또한 중생 취향 맞추어서 인도하네. 일분승은 유일한 것, 다양한 승 말하는가. 윤회 무지 세속 존재 정멸 열반 모르니라.
모든 법이 공하면서 실체 없음 이해하면 모든 중생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네. 연각승은 보통지에 머무른 자, 성문승은 공과 지혜 교화된 자, 모든 법을 깨달은 자 정변지는 수백 방편 중생에게 설법하네. 눈먼 장님 해와 달과 별자리를 볼 수 없어 무지 속에 어떤 것도 보이는 것 없다 하네. 어리석은 장님에게 자비 베푼 대의사는 히말라야 산에 가서 여기저기 찾느니라. 모든 종류 색향 있는 4가지의 약촉해어 다른 것과 이것들을 혼합하고 제조하여 이로 씹고 돌로 갈아 가루 내고 침을 놓아 어리석은 눈먼 장님 말끔하게 치료하네. 밝은 눈을 회복하여 해와 달빛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하니 지난날의 무지한 말 윤회 속에 있는 중생 장님처럼 무지하여 인연술에 얽매이어 고통의 길 가고 있네. 열애이며 대의사는 무지로서 가린 세상, 모든 세상 알고 있고 자비심이 가득하여 뛰어나신 방편으로 진실한 법 설하시고 가장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나타내네. 부처님은 보통 중생, 보통 지에 설하시고 세속굴레 두려운 자 깨달음을 찬하시네. 삼계에서 빠져나온 성문들은 스스로들 순수하고 안락열반 도달했다 생각지만 모든 법을 깨달은 후 감로열반 도달하네. 자비심이 가득하신 대선인이 말하시니 너희들은 어리석다. 너희 지식 자랑 마라. 너희들이 방 안에서 있을 때는 다른 곳에 무엇인가 있는지를 바보처럼 알 수 없네. 안에서는 밖의 사람 하는 행동 알지 못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찌하면 지혜롭나. 먼 거리는 그만두고 오유순의 거리조차 너희들은 못 들으며 너에 대해 누군가가 사악하고 자비한지 너희들은 구별하기 힘들도다. 어디에서 자만심이 나오는가. 심리거리 한 발부터 디딤없이 갈 수 없고 모태에서 여러 일들 순식간에 있느니라. 부처님은 오신통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너희들은 어리석고 지혜 없네. 너희들이 신통함을 바란다면 모든 지혜에 집중하고 한적한 곳 머물면서 청정한 법 사유해라. 너희들은 신통력을 얻느니라. 그 의미를 이해한 자 한적한 곳 머물면서 참선 정진 오신통과 좋은 공덕 얻느니라. 모든 성문 얻은 열반 일시적인 열반이요 최종 열반 아니라고 부처님은 가르치네. 부처 설법, 부처 방편, 모든 지혜 이해 없이 진정 열반 아니로다. 열반 도달 노력해라. 끝이 없는 삼세지에 청정하온 육바라밀 공과 무상 무원들은 깨달음의 보리심과 열반 향한 여러 법과 혼합되고 제외되네. 4가지의 바른 행과 4가지의 교화법을 중생들의 교화 위에 선인들이 설하시고 모든 현상 미혹이고 환상이며 파초의 줄기처럼 무골이고 메아리가 울림 같네. 철저하게 삼계의 세상 아는 자는 속박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열반 안에
모든 법은 평등하고 비어있고 특별함이 있지 않네. 사견 또한 없게 되며 아무것도 있지 않네. 큰 지혜를 가진 자는 모든 법을 보는구나. 방편 삼승 존재 않고 유일한 것 일승이며 모든 법은 모든 것에 평등하고 항상 같고 이런 지혜 알게 되면 편안하온 감로 열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걸진언 오음 호로호로 사야목해 사바 오음 호로호로 사야목해 사바 오음 호로호로 사야목해 사바 보해양진언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오음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움 원 2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계공 성불도